기도하고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을지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우리가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우리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돼. 우리에게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단이 노리는 틈, 분노라는 제목으로 사단이 노리는 틈, 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야 예배라는 게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 철야 예배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철야 예배라 하면 금요일 밤 한 10시 반쯤에 끝나는, 그 이전에 끝나는 예배를 보통 오늘날에는 철야 예배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밤새도록 예배하는 거를 철야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약 20여 년 전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던 어느 때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밤새 드리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밤이 아주 깊었고 잠이 올 만한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이 급하게 이 권사님을 깨우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사님 지금 무슨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방금 예수야 물러가라. 예수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던데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권사님은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회개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너무 놀랐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은 한 가지,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부를 때 사탄 혹은 사단, 그리고 마귀, 귀신 등으로 부릅니다. 먼저 사탄과 사단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1961년에 사단이라고 번역했었고, 1998년에 개정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표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사탄. 그런데 이 둘 중 더 정확한 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즉 악마나 사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 본문의 개역개정으로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즉 사탄, 사단, 마귀, 악마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귀신은 좀 달리 봅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인데 여기서 영어의 데몬, 즉 악령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성경은 사탄과 마귀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은 단수와 복수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악마와 그 졸개들, 혹은 개역개정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볼 때 귀신은 사탄 혹은 마귀가 부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사 혹은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기라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면 여기 도시보다는 그러한 축기 하는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방이나 시골 마을 중 무당이 있는 마을 혹은 제사를 철저히 지내는 마을들은 영적 세계에 민감한 편이어서 그쪽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사 혹은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단과 귀신, 그 악한 영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하여 더 악랄하고 고약한 존재와 좀 더 약한 존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해야 하는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단,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귀신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 틈을 노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나눌 텐데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단은, 귀신은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았죠.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악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설교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분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화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사단이 생겨난 것도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작은, 기원은 죄입니다. 그게 어떤 죄였을까요? 유다서 말씀 볼게요. 신약 성경의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는 한 장뿐이죠. 유다서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가 악마가 된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처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리에서 떠났다. 즉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불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을 내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고,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는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은 흐려지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매우 조심해야겠죠. 사단은 우리가 화를 낼 때 매우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틈이라고 보고 이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통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화가 날 때 틈이 생깁니다. 사단은 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화 혹은 성내는 것은 타인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인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화는 나를 죽게 하는 것이죠. 화는 타인이 아닌 나를 불태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 화, 성내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 성내는 것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첫째로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화가 많이 났죠.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바위를 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에 그리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성내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장면이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자, 성경에서도 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분노와 살리고자 하는 분노. 죽이고자 내는 분노와 살리고자 내는 분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이고자 내는 분노는 말 그대로 화나게 한 상대가 망했으면 좋겠고 크게 당했으면 좋겠는 마음, 사람을 죽게 하는 분노가 있고요. 살리고자 하는 분노는 그릇된 것에 대한 분노, 타인이 옳지 않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노이죠. 결국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틈을 노려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조심하고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을 조심하자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성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죠.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야 할 텐데 가장 조심할 것은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성이 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틈을 노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내는 틈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만한 화일까? 아니면 의를 이루지 못하는 화일까? 또 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화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내는 것이 아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그 후절은 우리가 자주 안 보게 되는데, 후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모든 것을 분간하고 특별히 여기가 중요한데요,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우리가 악한 것을 피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나쁘게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쁜 마음 갖지 말아야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는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지.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니까 나쁜 것을 피해야지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니까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특별히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좋은 것을 굳게 잡기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분노에 대한 말씀, 화에 대한 말씀, 성내는 것에 대한 말씀,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화가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 안에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 드리면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분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들며 아버지, 우리 안에 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버지, 주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주 화가 나는 포인트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마음의 짐들, 상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시죠?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또한 악해서 자주 화가 나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주인 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주 화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 화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돌이키며, 악마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틈을 노린다고 오늘 말씀으로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악마가,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좋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회사에서, 또 공부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